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3면 룻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은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자, 대영이가 찾으면 이제 시작할 거야. 다 찾았어요? 자,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기도하러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 곳곳에서 제사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경배할 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들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추석 명절뿐 아니라 한 주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 취업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명절 중이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 위에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위에 기름을 부으사 가정에 윤택한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윤택한 복을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송팀 마이크가 좀 이상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마이크를 한번 딱 잡아놓고 움직이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지금 소리 좀 잡아줄래? 뭔가 좀 웅웅거리고 울리는데 모니터가. 자, 죄송합니다. 방송팀은 가급적 목사님이 예배 때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자, 음량 좀 높이고 한번 딱 잡아놓고 이제 네,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과 인사합시다. 오늘 가장 큰 은혜 받자. 자, 제목 띄워주시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가을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영화 제목 같죠? 가을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추석인가요? 아, 추석 당일이구나. 추석 하면은 이거를 한자어로 쓰면은 무슨 뜻이죠? 추석이라는데 가을추, 저녁서, 가을 저녁. 근데 지금은 아침인데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자, 추석의 뜻은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가을의 밤을 뜻하는 건데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을 추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추석을요, 중국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거잖아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인데 중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순 우리말로는 한가위라고도 해요. 들어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을의 한가운데, 다시 말해 가을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왜 가을의 한가운데 중심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이게 1년 중 제일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절기다, 가장 큰 명절이다 해가지고 가을의 중심, 중추절, 또 한가위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오늘이 그러니까 가장 큰 명절이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가장 큰 명절을 맞이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추석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왠지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표정도 더 좋고, 그치? 왠지 집에 뭐 먹을 게 많이 있나 봐, 그치? 너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아주 좋은 이벤트, 신사임당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벤트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그렇죠, 보여주세요. 늘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 한가위가 이런 식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 멱살을 잡으셨어요. 윷놀이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풍요롭고 풍성하고 행복해야 될 추석이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 며느리, 버스기사. 굉장히 색다르다, 그치? 자, 요즘 불티나게 팔리는 추석 아이템이 바로 이거래요.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가짜 기부스. 추석이 다가옵니다. 기부스 준비하셨어요? 아이고, 어머니 저 팔을 다쳐가지고 음식을 정말 못하겠어. 이게 엄청 팔린대요. 이게 추석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치? 추석인데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하필이면 중간고사가 꼭 추석 뒤에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뭐 편하게 놀 거지만, 그래도
그런 거잖아. 평소에는 그냥 놀고 시험 기간에는 불안해하면서 놀고, 그렇죠? 논다는 것 똑같은데 스트레스 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그러니까 넉넉하고 풍성해야 될 추석에 이걸 누리지 못하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요.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나름대로 다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풍요롭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나눠야 될 추석에 너무나 이렇게 속으로 움켜쥐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꼭 그게 물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생하기 싫어하고 힘든 일은 좀 피하고 싶고 내가 좀 편하고 싶고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석에 좀 넉넉하고 풍성한 그 추석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추석의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뭔가 풍요로고 넉넉한 추수의 그 배경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읽었죠? 자,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두 명인데 먼저 룻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은 원래 국적이 어디였어요? 모압.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렇죠?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팔자란 말하면 좀 좋은 말이 아닌데 그 운명이 좀 기구한데요. 사실은 엘리멜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니까 자기에게 주신 땅을 다 팔아버리고 외국으로 날랐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며느리를 맞은 거죠.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땅에서 모압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이었던 거예요. 하나는 오르바고.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까요? 이 가정을 통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며느리 룻이, 보통은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잖아, 그치? 명절에. 근데 이거는 좀 희한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딸이라고 하질 않나. 우리 집도 좀 그래. 내가 우리 집 가면은 내가 사위 같고 저분이 딸 같고 막 그래. 그런데 하여튼 조금 희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어요. 막 내 딸아 이러질 않나. 그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존경해요,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룻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세상에 이 집안에 이제 풍파가 닥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요 잘 될 것 같지만 모압으로 떠날 때 망하려고 하고 갔겠어요?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고 학원으로 가는 건 망하려고 가겠어? 잘 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이 집안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엘리멜렉이 죽었어. 그 가문의 가장이 죽었어. 그런데 두 아들도 연달아 죽었어. 그러니까 이 가정에 누구만 남은 거야? 시어머니 나오미와 딸이 아니고 며느리 룻과 오르바, 여자만 셋이 남은 거야. 과부만 셋이 남은 거지. 얼마나 불쌍해요. 이 나오미가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줄 아들도 없고 너희 남편이 다 죽었으니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재혼해서 아직 젊고 예쁘니까 너희들 새 인생 살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울면서 갔어요. 근데 룻은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오미가 타일러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게 될 거라고. 아니 룻이 이 신앙이 어디서 들어갔겠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룻의 앞날이 험난할 것 같아?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아? 그렇지. 우리는 너무 인생을 많이 알아. 우리가 초등학생 같으면 하나님 착하니까 룻은 복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인생의 쓴맛을 너무 많이 봤구나. 너무 현실적이야. 아니 과부가 저 시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할까. 실제로 그랬어요. 당대 사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과부거든요. 과부. 더군다나 대를 이어서 과부야.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은요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진짜 개보다도 더 아래였어요. 개보다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 행복하다? 막막해. 앞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 때문에 모시고 오기는 했지만 과부 둘이서 농사를 짓자니 땅도 없고 일을 하자니 힘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추수 때니까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건데, 왜 밀레인가요? 그 이삭 줍는 여인들 그 그림 생각하면 돼요.
이 힘없는 여인들이 이삭을 주워서 이제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이게 주워 먹고 사는 인생이죠. 주워 먹고 사는 인생. 문제는 그조차도 룻에게는 마땅치가 않은 일이에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룻기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노란 글씨 보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룻에게는 이삭을 줍는 것조차도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한 일이야. 일꾼들이 얼마나 귀찮아하겠어요. 아줌마 절로 좀 가요. 귀찮게 좀 하지 말고 방해되니까 절로 좀 가라고. 꺼져 이럴지도 몰라. 거기다가 딱 보니까 이건 이방 여인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얻어맞지만 않아도 다행이겠죠. 그러니까 룻이 지금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은 어머니 제가 지금 밭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누군가 착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에게 곡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밭에서 줍는 것을 때리지 않고 나를 학대하지 않고 줍는 것을 허용만 해주면 제가 그거라도 주워올게요. 그 말을 듣는 시어머니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보내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밭으로 나간 거죠 룻이. 그러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수능을 앞두고 중간고사를 앞두고 내 인생은 캄캄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3절을 보니까 3절 한번 보죠. 3절 시작. 룻이 가서 화면에 나오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자 엘리멜렉이 룻에게는 시아버지였잖아. 그죠? 시아버지. 우연히 룻이 알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주자 하고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누구의 밭이야? 친척의 밭이야. 친척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연히.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적인 용어예요. 일어난 일이 우연히 난데없이 뜻밖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연히 4절도 한번 보세요. 하필이면 그 밭이 보아스 친족의 밭이었는데 그 4절에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에게 마침 그때 또 누가 와? 보아스가 오는 거야. 밭 주인이. 자 우연히 마침. 이런 우연히와 마침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나 어쩌다가 그냥 아빠한테 붙잡혀서 왔는데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저기 교회 안 갔다 오면 오늘 용돈 쫙 뺏어버린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 타이밍에 보아스를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목사님이 사람 구실 못하고 살 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인간도 아닌 것 같은 인간을 목사로 쓰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또 좋은 아내도 만나게 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신학교도 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이런 신앙 고백. 하나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제 인생이 지금은 깜깜하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나를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시험 앞두고 대학 입시 앞두고 수능 앞두고 좌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패하지 않아요.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연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가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미 이기는 게임을 알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보고 야구 경기를 볼 때 어제 하나가 엄청 대승을 했거든. 하이라이트를 볼 때 마음 졸이면서 보니 편안하게 보니. 왜?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를 아는 우리가 막 쫓기면서 불안해하면서 시험 한번 망쳤다고 나는 죽어야 돼 자살해야 돼 이러면서 살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요? 결과를 아는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여러분을 감싸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목사님이 엉뚱한 데다 지금 열을 냈는데 사실 이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오늘 지나가는 이야기였고. 자 중요한 것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던 룻의 인생, 뭐 먹고 살지? 난 어떻게 살지? 내가 살 수는 있을까?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었던, 노답이었던 룻의 인생이 한 남자의 만남을 통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너무 멋있죠, 보아스. 그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꿈이 지나치다. 보아스 같은 남자가 많은 줄 아니? 자, 하지만 꿈은 지나쳐야 돼. 오늘 이 가을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이거는요 무슨 세상의 중심에 사랑을 외치다 이런 멜로 드라마가 아니에요. 지금 보아스와 룻의 이성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 주부터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왜 이렇게 좋아하니? 오늘 이제 그 스피노프격으로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오늘 보여준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남자는 내 인생을 못 바꿔도, 여자는 내 인생을 못 바꿔도 예수님은 바꾸신다. 여러분, 희망이 없던 인생, 소망이 없던 인생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겨우 주워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룻의 인생이요, 보아스를 만나자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지.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가 여기에요. 초점은 룻이 아니고 오늘은 보아스야.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룻의 사정을 듣고 나서 행했던 일이 뭡니까? 자, 먼저 8절이에요. 8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8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 첫 번째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방 여인, 과부였고 천대받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내 딸아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너무나 사근사근한 남자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쩔로 가버려. 왜 여기 있어? 꺼져. 이랬어요? 절대 가지마. 여기에서만 하면 돼. 너 다른 데 가면은 구박당할 수 있잖아. 다른 데 가면은 너 다칠 수 있잖아. 여기에서만 곡식을 주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 안전할 수 있어.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내가 서울 강남 한복판이 아니고 이 목포 시골 한 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나를 어쩌시려고 여기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나의 보호함을 받으며 평안히 먹고 마셔라. 보아스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보아스 멋진 남자입니다. 9절을 보면은요 시작.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그런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는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밭을 따라가면 곡식을 주어. 줍다가 목이 마르면 네가 떠온 거 아니지만 저기 있는 물, 소년들이 길어온 물 너 마음껏 마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진짜 멋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룻기 14절. 룻에게 이제 또 이렇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 무슨 품삯 받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귀찮은 존재 아닙니까? 괜히 일하는데 걸리적거리기는 하고 근데 와서 밥까지 먹여요. 일로 오라고 같이 식사하죠. 옆에다 앉히고 밥을 먹이는데 그냥 먹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목사님처럼 배가 뭐가 나왔어? 안 나와. 배가 부를 정도로 엄청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째째하게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추석 때 막 기대하고 있다가 용돈 조금 받으면 막 시시하고 막 화나고 막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이어 생각해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기도 똑같잖아요. 볶음국식을 주면 어느 만큼 주는 거야? 배 터지더락 주는 거야. 배 터지더락. 막 배가 불러서 더 이상은 못 먹겠어. 막 우리 뷔페 가서 먹으면 막 그러잖아.
돼지같이 막 먹고 더 이상은 못 먹겠다고. 물론 혜연이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먹은 거예요, 룻이. 이건 뭘 말합니까? 풍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또 다가 아니야. 진짜 멋있어. 예수님을 완전 닮았어요, 보아스는. 마지막 룻기 2장 15절 16절. 보아스가 이제 결정타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 남자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은혜 베풀 수 있다고요. 사람이 착하면은 뭐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 하인들이 룻을 괴롭힐까봐 신신당부를 연달아 살 뿐만 아니라 곡식을 줍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벼를 베고 곡식단을 묶을 때 흘리는 거잖아. 일부러 흘리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쩌리를 줍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것 아닌 흘리는 것들을 줍는 건데 보아스는 뭐라고 합니까? 룻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여 모은 곡식단에서 일부러 뽑아서 버리래요. 자기 것을 희생하고 있어요. 언제 봤다고? 이 이방 여인 과부, 비천하고 남들에게 멸시당하는 이 여인을 위해 자기 것을 뽑아서 희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아무 자격 없고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아니냐고요.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 본문을 읽어서 와, 보아스 오빠 짱 진짜 멋있어 이러면 좀 이상한 거야.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이런 아내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으면 그게 아멘 합시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멋있는 남자 보아스를 통해 결국 오늘의 결론이에요. 결국 룻이 그 하루 동안 주운 양이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에바다. 에바다. 말도 안 되게 에바스러울 정도로 많이 얻었어요. 곡식을 주운 게 한 에바가 아니고 저녁까지 주운 걸 떨었어요. 알곡만을 줄였다고, 알곡만을. 그랬더니 그 양이 보리가 얼마다? 에바다. 한 에바는요, 오늘날에 환산하면 20kg입니다. 마트에 가서 20kg짜리 쌀 들면 무거워, 안 무거워? 여자애들은 잘 들지도 못해, 무거워서. 룻이 하루 동안 주워가지고 떨어낸 곡식의 양이 얼마? 20kg.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와, 보아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묻고 싶어요. 또 그렇지. 애들이 목사님 저는 알아요. 보나마나 룻이 엄청 이뻤구만요. 김태희 뺨을 후려치게 이뻐가지고 보아스가 보자마자 뿅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직건지 뭔지도 모르는 거 다 퍼줬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세요.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는요, 아빠와 딸뻘 이상이에요.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게 무슨 사랑을 하고, 그래요, 좀 멀리 가서 사랑할 수 있다고 칩시다. 당시 사회상을 봅시다. 가장 천대받는 과부예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은 그 사람은 커밍아웃 해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 보아스는 지금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마을의 유지 정도 된다고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방에서 건너온 과부와 사랑에 빠지겠어요? 운명적인 사랑 막 드라마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아니야.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인애를 베풀 만한 근거나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도 전혀 없어요. 물론 당시로서는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 나중에 결혼을 하거든요. 이게 밑작업을 한 게 아니야. 근데 오해하면 안 돼. 당시에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조금도. 왜냐하면 보아스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일부 예배 설교처럼 원칙 중심으로 사는 게 보아스거든요. 나중에 나오미를 통해 룻에게 뭐 기업 물을 때 얘기를 들었을 때 보아스는 정확하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에게 먼저 해야 된다, 원칙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룻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걸 제공해야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준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보아스를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요 그러면 속으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아스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오늘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할렐루야. 유력한 자. 이시 욕을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예요. 이시 키포르 하일. 이시는 남자를 뜻고요. 키포르 하일. 유력하다. 이 뜻은요, 힘이 있고 강하다, 싸움을 잘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돈이 너무나 많고 부유한 부자다, 이런 뜻이 주 뜻인데요.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너무나 존경스럽다, 이런 뜻이 바로 이시 키포르 하일. 이 유력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보아스같이 유력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는요, 어떻게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를 않아요. 유력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노란 글씨 보면서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인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지주라고요. 지주들이 일하는 하인들에게, 머슴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안 해. 일 똑바로 안 해. 막 이러고 다니죠. 저기 쉬지 말고 일해 너. 그래가지고 밥은 먹고 살겠냐? 구박하죠. 무슨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너 복 받아,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근데 베들레헴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피곤할 텐데도 보자마자 하인들을 보고 몸에 배어있는 그 뭐라고 할까, 사람에 대한 존중이죠. 베는 자들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부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을 만큼 늘 축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수많은 여인들 그냥 뭐 쓱 긁혀보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아스가 룻을 주목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삶은 어떻게 된 거지? 연약한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키포르하일,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존중이. 그리고 이 사람을,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이 인애의 마음,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게 성경의 중요한 주제거든요. 헤세드 미션 콰이어. 그 헤세드가 바로 오늘 보아스가 베푼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인애.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지극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 이 인애의 사람, 이게 바로 유력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을 축복합시다. 유력한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원래 보아스는요,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다. 원래는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어. 출신이 그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할렐루야. 보아스 엄마가 누구야? 라합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죠?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이방인. 직업은 이 남자 저 남자 성문을 출입하는 수많은 남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파는 기생. 이방인이라는 것도 정말 비천하게 여기는데 직업까지도 기생이야. 물론 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목숨은 건지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쓰여있지 않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지 말고 라합의 삶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 자기 친척도 친구들도 다 죽고 자기 가족만 살아서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우리가 어디 봐요,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사람이라는 것은 다 마음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라합이, 기생 출신의 이방인 여인인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살면서 따뜻하게 환대받았을 것 같아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기업을 나누어 받았다고 한들 이스라엘 사람만큼 많이 받았겠어요? 조금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출생부터가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예요. 흙수저. 흙수저 물고 태어난 루저로 출발을 한 거예요.
유력한 자가 아니고 무력한 자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외적으로는 유력한 자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이 유력한 자가 됐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비결이 어디 있지? 비결이 어디지?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과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아니고 보아스가 늘 축복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자, 보아스가 그렇게 인선할 때 돌아오는 말 한번 들어보죠. 룻기 2장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노란 글씨 집중해서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룻에게 베푼 그 인애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들었을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0절 상반절이에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나도 유력한 자가 된다. 이미 여러분 유력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 일부 예배 때 설명하셨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요. 엘리멜렉은 그러지 않습니까? 흉년이 드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팔아버리고 해외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어때요? 가진 것이 적어도 버티고 있잖아요. 그 땅에 원칙을 따라가잖아요. 남에게 그렇게 베풀면은요 내가 가난해지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그 인애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가면은 안 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지만 가도 가난해지고 공허해질 뿐이에요. 하지만 쓰고 나눠주고 베풀면은요 가난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야 하나님이 나처럼 비천한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나도 이거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할 때 보아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보아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예요. 세상 다 변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쳤다고 욕하고 나를 떠나가도 내 안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복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유력한 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날의 보아스, 오늘날의 유력한 자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추석에는 왜 이렇게 안 먹어도 배가 부를까요? 물론 혜연이는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추석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풍요로울까요? 그렇죠. 마음 자체가 용돈도 주지만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요. 친척들이 왜 이렇게 용돈을 많이 주실까요? 추석이 되면 왠지 우리들의 모든 정서가 풍요로워. 막 넉넉해. 주고 더 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한몫 잡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헤세드, 인애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왕자권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를 못해요. 내 안에 충분히 나눠줄 것들이 있는데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보아스가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룻을 보면서 이 하인들을 보면서 함부로 대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겠어요? 참 못 써 보이겠어요? 못 써 보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망으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척박한 흉년을 맞은 것 같은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시대의 보아스로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인애를 베풀면은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크고 나는 작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구석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가서 섬기고 보아스로 살아가면은 우리 집이 천국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학교가 아무리 교회 다니는 것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거기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악한 문화가 들어와 있어도
내가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학교가, 우리 교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보아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늘 나는 룻처럼, 룻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늘 받아먹는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리니까, 나는 아직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이 추석을 맞이해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그동안 명절에 뭐 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스마트폰과 벗삼아 뒹굴뒹굴 거렸지. 용돈 주실 때만 달려가서 인사하고 괜히 친한 척하고 넙죽넙죽 좀 받아 먹을 줄만 알았지. 식사할 때도 공부한다고 방에 틀어박혀 있어. 동생들이 뛰어다니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따로 놀고 어른들도 가까이 하기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 용돈을 주면서 얼마나 허탈하겠어. 이거 무슨 돈 먹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안 줄 수는 없고.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인애는 뭐가 있을까요? 추석에 전 부치느라 힘든 엄마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하실까,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까, 내가 설거지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어보면 어떨까요? 동생들처럼 동생들이 막 뛰어다니고 놀 때 내가 혼자만 방 안에 틀어박혀서 스마트폰 가지고 놀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 안 보는 친척들이고 동생들이 귀찮아하지 말고 동생들과 같이 좀 교제하고 같이 놀아주는 건 좀 어떨까요? 좀 염치 없이 용돈 받을 때만 넙죽넙죽 가서 친한 척 인사하지 말고 친척 어르신들 식사하고 모여셨을 때 오랜만에 얼굴 좀 보여드리면서 내 근황도 좀 알려드리면서, 제가 요즘 연애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좀 상담도 받으면서 좀 살갑게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보아스처럼 좀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뭐 돈을 베풀겠어요? 뭐를 베풀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베푸는 것이 바로 보아스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보아스의 인애를 받았을 때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리면서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막 절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엄마가 이 비천한 어미를 위해 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절을 하실 일은 없지만, 적어도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어요? 친척분들이 야,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저래?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어요? 그런 말을 좀 들어보자고요. 그때 우리에게는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저 예수 믿거든요. 저 사랑의 교회 고등부 다니거든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집 구석은 맨날 제사나 드리고 우상이나 섬기고 나는 저 친척들 보기도 싫다. 교회는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은 세상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지만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더 가까이 가서 더욱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거기에 벽을 쌓아버리면 우리 우상 섬기는 우리 친척도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아스의 마음으로 나의 것을 희생해서 우리가 좀 인애를 베풀어 보자고요. 명절에 연습하면 이게 삶에도 갑니다. 평소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 다 몰라도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주고 또 줘도 줄 수 있는 여유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런 보아스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